명절을 보내고 왔더니 우리 시온 찬양들도 더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찬양의 저자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인 플라톤이 인간을 네 종류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얄팍한 꾀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는데, 나쁜 지도자 밑에서 살아간다면 나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슴은 양심을 뜻하죠. 양심적으로 정말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 이 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의 배만 채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다리로 살아가는 라합이라는 사람, 이 여인, 그것도 귀생으로 정말 직업을 가지고 살던 천한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정말 기독교 역사상 기리기 남을 그런 존귀한 여인의 이름으로 올렸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이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의 가장 큰 관문, 가장 어려운 큰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연구했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 두께가 얼마나 두껍는지, 한 번 둘러도 두꺼운데 두 겹이나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견고한 성을 점령하기에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선두에 있어서 성을 공격할 만한 어떤 정예부대도 없었고, 성벽을 파괴할 만한 어떤 특수한 무기, 폭탄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임하니까 그 성을 완전히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멸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박한 이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여인의 그 몸으로 그 천한 직업을 가졌던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귀한 존귀한 여인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라합이란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주제로 잡았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결단이 있었다. 여인에게 있어서 운명을 바꾸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라합이란 여인은 어떤 큰 믿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이란 여인은 아주 큰 믿음을 가졌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조선시대 같으면 주막집에서 술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주모였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하룻밤 묵었을 때에 여인숙 겸 술집을 운영하면서 어느 때에는 술을 먹으러 온 나그네들에게 술친구가 되었었고, 어느 때에는 몸을 요구할 때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주 많은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천박한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지붕으로 올려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목말라 부르짖을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음료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시온 옥 같은 그런 이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진멸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라합이란 여인은 술집에서 오고 가는 모든 그 여행객들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가만히 집에서도 신문에서, 방송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바로 여행객들이 매스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막에 들락들락하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무엇보다도 그 민족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라합은 아주 큰 희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쿵쾅쿵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주막에서 운영하면서 온갖 남자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놀잇감이 되었고 아주 천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그 집이 너무나 싫어서 농사라 지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떨 때에는 식구들을 부양하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남자가 나에게 손짓하면 그 남자를 따라가서 팔자 한번 펴볼 수 있겠다.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여행객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남에게 웃음 팔고 술을 팔고 천박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식으로 갈망했어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여인력들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소식을 접했을 때에 라합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충동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뭔가? 야, 그래. 새 시대가 열리는 거야. 희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에 들이닥칠 때인데 이 성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나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라합이란 너희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 보냈는데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주막집 가운데 하필이면 라합의 주막에 유식하게 된 것도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 아, 그래. 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성까지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머지않아 이 성은 멸망하고 말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만나려면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전파가 일어납니다. 전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가동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엄청난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 귀하게 쓰이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은 믿음의 말로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아니, 싹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꽃이 피며 열매가 맺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남녀간에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해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마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요, 시인을 해야죠. 간증을 해야죠.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시인하지면 어떻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 마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죠? 마음으로 품고 있을 때는 다소 정말 의심이 가고 희비했던 것이, 아니 내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시인해요, 간증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구체적으로 확신이 더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에 들이닥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을 지금 가지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그 가정과 자신을 구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이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 나 같은 거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나이롱 집사야. 나 같은 것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리 했어도 되는 것이 없어. 아니 팔자가 왜 이렇게 팔자가 센가? 남편 복도 없으니 자식 복도 없지 않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하면서 그저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 믿음이 전혀 없는 말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 가운데 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 가운데 임하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살지만 정말 항상 믿음의 말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의 입술로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던 수정교회 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한 번만 간구하고 다시는 간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계속 똑같은 기도를 뭐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들으시는데 왜 똑같은 간구를 계속 반복합니까? 간구는 중단하시고 가능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똑같은 요구만 하는 것, 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세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달라 간구만 기도를 할 때 결국에는 비참한 적외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해버립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중심에서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밤늦도록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원보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짧은 기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충실해서 믿음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확신이 온 다음에는 이루어질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이 행동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 둘을 이 성 안에 몰래 보냈는데 이들이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 정보망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피부 색깔이 달랐는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 정탐꾼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여리고 왕에게 바로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고발을 해버립니다. 자,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즉시 체포령을 내리고 군대를 라합의 주막집에 보냅니다. 아니, 라합이 군대가 도래닥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리고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빨리 정탐꾼 내놓으라고, 죽고 싶지 않으면. 보통 이러면요, 지혜로운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숨겨놓은 정탐꾼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신도 살고 가족들도 살 거 아니에요. 자칫 잡보됐다간 자기 자신도 가족들도 다 몰살당할 수밖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합 보세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위기의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 아주 태연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아, 네. 아우, 그러세요. 이 밤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정말 우리 여기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인데 여기는 없어요. 저쪽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군사들이 그대로 믿고 만 거예요. 아,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고, 군인들이 다 간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도망가라고 사인을 주면서 밤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라 내려서 안전하게 도망치게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저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왜 라합이 이러한 무모한 이 행동을 결단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하는 행동, 결단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깜짝만한 믿음을 이 라합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운명을 가르는 결단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은 주로 요즘 민생카드, 그 다음에 자녀 사고, 그 다음에 어떤 택배 사고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유명하다는 지식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속상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 피해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담임 목사로서는 이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시험 들어요. 자괴감에 빠져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쉴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며칠 뒤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비록 갑자기 저의 실수로 엄청난 물질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큰 깨달은 것도 있었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간다 하니 제가 적지만은 이 단기 선교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 나중에 헌금을 액수를 봤는데 담임 목사님은 다 헌금 액수를 알잖아요. 엄청난 그런 거액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이 그런 엄청난 교회를 드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 깊은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미얀마의 여러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이 집사님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미얀마어로 통역을 하고 있고, 여러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고아원 어린이들과 현지인들이 그 집사님의 그 더 깊은 은혜를 말씀을 듣고 눈빛이 빛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현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는 묵묵하게 자기의 자를 위치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 여전한 모습이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큰 울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라합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시인했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정탐꾼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정치가도 있고 교육가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비천한 천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살당할 때에 모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살당했다 할지라도 라합의 믿음만큼 믿음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사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후에는요, 정탐꾼, 숨겨진 정탐꾼 둘 중에 하나가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최정의 군대 가운데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살몬인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출신도 배경도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살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이미 더럽혀진 천한 여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의 큰 믿음을 보시고 살몬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몸파는 천박한 여인이에요. 무슨 고귀한 가문의 기부인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온갖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았던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존귀한 자리에 상상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시인했더니, 운명을 가르는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추수감사 행복단체를 앞두고 우리는 전도작정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어요.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지만 교회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그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모두가 이 라합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 행동을 본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라합은 비록 비천한 기성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과 은혜로 운명을 결정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청땅권을 구해줬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정에 큰 복과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하여서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